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나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의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분노조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사람들의 감정이요, 우울감과 또 무기력증의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단순히 무기력함이나 우울감에서 넘어서서요, 감정이 분노로 폭발하는 상황들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성례는 이 화해 감정은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요, 불의를 향한 이 분노는 상황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 감정이 쌓여 통제되지 않고 또 몹시 이 화를 내는 분노를 잘못 표출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분노는 죄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파멸로 이끌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를 잘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라는 인물도 보면은요, 그를 향해서 성경은 종종 분을 내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분을 내어서 노를 발하여서 그 두 돌판을 던져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또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 발람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도 하고 모압 여인과 이 가나안 땅 여인과 음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관리들이, 군대 지휘관들이 이 우상 숭배와 또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의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 원인이 되었던 그 여인들을 쫓아내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노를 표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요. 이 두 가지는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노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세의 화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무관할 때도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에게 명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두 번 세게 반석을 칩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분노케 했겠어요. 사건 사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속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는요, 모세 자체를 분노케 할 만한, 모세 자체를 분노케 할 만한 상황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본문에 모세가 정중하게 고라 일당 중에 다단과 이 아비람을 부르지요. 13절에
리더요,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들을 부릅니다. 근데 모세 요청에 이들이 거절하지요.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 상반절에 애굽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느 땅을 말합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관용적 표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고, 또 심지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다단과 아비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노예로 있었던, 죄의 노예로 있었던 그 상태, 애굽의 상태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정말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 나온 것은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이지요. 모세는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된 것이 아닙니다. 또 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요, 의도적으로 모세를 향해서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반역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본문 15절 상반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아멘. 자신을 거짓말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또 모함하는 이 상황 가운데 모세는요, 몹시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화가 난 것이죠.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경노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모세와 똑같은 상황이 있다면요,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분을 고라일당하게 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모세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분을 제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민족적으로도 화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지요. 또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쉽게 노할 수 있는 이 지금의 모습들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모세처럼 그러면 어떻게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영적이고 일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영위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아멘. 15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모세가 무지 화가 났고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그 기분,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게 두 문장입니다. 직역하면 모세가 심히 노하였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께 아뢰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의미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모세가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화를 표출하지 않은 것을 의도적으로 더 강하게 원문은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무척 화가 났어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들, 나를 분노케 하는 상황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조롱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 자신을 분노케 한 자들에게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도 모세 역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나를 분노케 하는 상황과 문제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참을 수 없는 노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분노케 하는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요, 이
분노를 잘못 표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한 상태에서 분노의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길 때 분노가 조절되는 것이지요. 1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아멘. 모세는요, 자신이 친히 그 자기를 분노케 하는 자들을 대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맡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들의 문제를 심판해 달라고, 징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긴 것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노의 감정, 분노의 상황, 분노의 문제들을요, 그대로 분노를 표출했다라면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만약에 그 순간에 그 분노를 바로 표출했다라면요,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뜻으로 되돌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모세처럼 이 분노의 문제를 잘 조절했던 자가 누구냐 살펴보니까 다윗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쫓겼죠. 특별히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겼습니다. 아들에게 쫓겨서요, 예루살렘 성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쫓아와서 비난하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자 군대 장군 아비새가요, 다윗을 대신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하게 두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을 분노케 하는 사람, 분노케 하는 상황,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분노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을 대적하고 거짓을 조장하며 부름에 거역하는 일당들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막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것을요, 바로 폭발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쏟아낸 것이 아닙니다. 조절했습니다. 어떻게 조절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엎드렸던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로 이 문제를 씨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누가 옳은지 무엇이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도록 의탁했습니다. 맡겨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또 사람에게 또 문제로 인해서요, 우리의 감정이 폭발칠 수가 있어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도전하죠. 두 가지를 도전했습니다. 모세처럼 그 문제 그대로 가지고, 사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심판해 주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분노 조절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함으로 인해서요, 영육이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대적하는 고라 일당으로 인하여 그가 많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자신이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분노했지만 그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정을 우리 스스로가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위로부터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맡겼던 모세처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맡겼던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위탁드리며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 분노케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노가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잘 조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고 이뤄가는
주 안에서 건강한 영적인 일상적인 삶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